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주 안에서 또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예를 들면 다시 만났을 때 예, 그 사람을 다시 뵀을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반가운 사람.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저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신앙의 진보가 있고 다시 만났을 때 그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갈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제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정립이 되어가는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안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남아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고 그 말씀의 힘이 느껴지면 그게 신앙의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시 그것을 희망하고 갈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냥 마음 안으로, 마음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어려운 게 신앙인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쉬운 게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텀이 슬럼프라 하죠. 그 텀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제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했을 때 그 텀이 짧아지고 그 슬럼프가 짧아지면서 다시 그 신앙이 본 궤도 가운데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교제한 내용이 그 부분을 약간 담고 있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이란 히브리 사상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으로 일의 결정을 하는 중심 기관이며 도덕적 선택을 하는 곳이다.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마음, 내 마음의 가치관,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혼의 기능으로 인간의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죠. 지정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혹은 심령은 그 사람의 내적 본질 혹은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심령, 내 자아, 내 중심, 이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거든요. 그 동기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더 관심 있어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가치를 판단하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말씀이죠? 복음서에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대표적으로 어떤 마음이죠? 네,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완전히 온유하시고 완전히 겸손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제가 좀 오해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워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 앞부분에는 살펴보시면 주님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의 대상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의 첫 번째는 뭐죠? 특성이 첫 번째는 순전한 거죠. 순수한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누구에게? 부모님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신서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어디 성경이 떠오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품으라는 많은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의 이 마음으로 전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생활의 가치관, 생활의 스타일, 이걸로 간직하고 전념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배 시간이나 내 마음이 조금 공부할 때 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온전히 오늘 아침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간직해라, 전념해라. 그리고 생활의 스타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주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유년기 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유년기 때 부모의 어떤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이죠. 그래서 저의 부모가 좀 이런 스타일의 부모예요. 그러면 어떻게 투영되냐면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라는 게 좀 같이 판단에 있어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혼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너의 부모처럼 그렇지 않고 나는 온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겸손함, 먼저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함을 먼저 한 이유는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함. 겸손해지는 첫걸음이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겸손이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의 겸손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이 말씀 시간 되면 읽어야 되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어떤 거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이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인 거예요. 겸손의 모양인 거예요. 비굴하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겸손의 뜻은 마지막 이건데요. 네 번째 거. 상대방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가치는 누가 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겸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저기 보이는 저 성도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온유함이죠. 온유함. 온유함은 여기 워렌 위어스비 목사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사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의 온유함은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친절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니고 통제된 힘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면 원어로 프라우스, 길들어진, 통제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람 앞에서 온화하여 화평을 구하는 태도, 이런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에 대해 사람들의 비난과 불친절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것. 온유는 사랑의 본질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야생말이 나오죠. 야생말. 정말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말을 타려면 이대로 이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조련을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야생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굶기면서 또 먹이면서 이렇게
조련을 합니다. 조련사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트랙을 돌면서 이쪽으로 고삐를 이쪽으로 하면서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말이 안장을 하고 고삐를 해서 힘차게 어떤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기 위에 타고 있는 이 사람 조련사, 이 사람의 말이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배죠. 이 배가 이 선착장에 접안을 합니다. 배를 딱 가까이 붙여야 돼요. 그래야 짐을 싣거나 어떻게 하죠? 사람이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배가 엄청난 속도에서 이제 좀 줄이잖아요. 속도를 줄여서 이제 항만에 접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충격이 가해집니다. 쿵 하고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때 이 배 둘레에 뭐가 지금 있죠?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대로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도 나도 상처를 입게 되죠. 세 번째. 온유의 세 번째 예는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가 엄청나죠. 저도 이제 사파리 가서 봤는데 이 발부터 해가지고 이 이빨을 보면 와, 한 입에 끝나죠. 여기 보면 얼룩말을 그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밀림의 왕 사자가 자기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아기 사자 새끼를 물고 이동을 할 때 동일하게 자신의 이빨을 써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죠?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 저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셔서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온유죠. 네, 이해되셨죠? 조금 이해되셨죠? 다 잘 알고 계신데 저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이 온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성품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시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사실 거의 원어적으로 제가 아까 겸손의 원어를 살펴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차이를 제가 좀 지식적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거의 같이 갑니다. 이 말씀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온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말 중요한 성품, 물론 일꾼들의 자질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멍에, 요크, 멍에죠.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농사꾼이라 어렸을 때 봄에 이 정도 시기 같아요. 봄에 쟁기질을 할 때 되게 이제 숫소를 하죠. 암소도 하고 숫소를 하는데 숫소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쟁기질 할 때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합니다. 와, 근데 소도 힘들어요. 소도 힘들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거품, 막 침 거품 막 하면서 헉헉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지금은 이제 다 기계로 하니까 동물의 힘이 필요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멍에를 보면 기본적으로 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뭘 배우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저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배우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멍에를 메고 무엇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내게 배우라.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면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산으로 갑니다. 아니 바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배우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 멍에에 숙련된 소와 어린 소를 함께 채웁니다. 아무래도 숙련된 소가 리드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소가 멍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도 매지 않는 그런 소가 송아지를 해야 되겠네요. 어린 소가 어미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어미 소가 하는 것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이 이 멍에입니다.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을 간 경험이 없는 소를 훈련시킬 때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소에게는 멍에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경험이 없는 소에게는 멍에의 끈을 느슨하게 하여 경험이 많은 소가 더 많은 힘을 들여 멍에를 끌도록 했습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너 날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조금 좀 힘 좀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멍에가 쉬운데 내가 너의 짐까지 내가 다 들고 갈 거야. 그 대신 너는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서 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내 평강이, 내 기쁨이, 희락이, 내 사랑이 너를 주장하여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찾아보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이게 농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연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농부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가는데 한 마리의 소는 예수님이시고 한 마리의 소는 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리야 하면서 그 방향성, 목적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앙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푸른 풀밭에서 쉬고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조금 이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한 번 말씀만 몇 가지 읽고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멍에를 매는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사실은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죄를 다 사했어. 너는 의인이고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예, 주님됨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라 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또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차이점 한번 쉽거든요. 네, 20그림 찾기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다음 말씀에 뭐죠? 날마다. 신앙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삶도 똑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첨가됐어요. 날마다. 날마다 그게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냥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생활처럼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주님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했을 때 뒤로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께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하나 문제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두 말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차이죠? 그렇죠.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침례가 그걸 상징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후반절,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어쩔 때 믿음이 필요하냐? 이것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을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못 박는, 내 자신이 못 박는 이런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죽었어. 내 이 자 육신의 성품은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새 성품, 성령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렵다. 신앙이 어렵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신앙의 어떤 그 진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왜 제 모습은 항상 이렇죠?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갑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그 앞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네, 믿음을 통하여 제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떨 때? 우리의 죄의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내 본성이 나타내려고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고개를 들 때, 아,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죽었는데 주님이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발짝 요단강을 건널 때 내딛었던 것처럼 내딛게 되면,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항상 이것에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실패케 하고 움츠려 들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마. 내가 다 이겼어. 먼저 선포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먼저 올려놓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영상 이거는 한번 볼게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됐습니다.